오늘은 이사야 13장, 14장 이렇게 두 장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벌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나오고 14장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지금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이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요.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바벨론과 싸울 군대, 그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를 말하거든요.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이 시기가 아직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막 이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약하죠. 지금 아수르가 아주 강세하고 바벨론은 지금 힘이 약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중에 굉장히 강성해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굉장히 강력해지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이게 메데바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이렇게 했는데 주의 군대라고 말해요. 메데바사 이 군대를 주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근데 먼 나라에서 온다는 거죠. 페르시아 군대가 거기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주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군대는 사탄을 멸하는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오고 왜냐하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니까 이 생명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이 주와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이렇게 했어요. 슬피 울어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이 표현들이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쓴 이 글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주. 이게 지금 예표로 보고 어떤 환상으로 보고 이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슬피 울어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이렇게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굉장히 잔인할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지금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의 날이 온다. 네, 대적이 멸해지는 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탄이 멸해지는 날. 주의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네, 이 바벨론은 점성술, 그래서 뭐 해도 의지하고 달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별과 달과 해도 빛을 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력해질 거라는 말이죠.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제국인데 이 왕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예,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이 대적을 진멸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을, 자기 아들을 데려갔잖아요. 선악과를 먹여서 자기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신다 이랬는데 이 마음을 우리도 알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선악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선악과 세력이 얼마나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 놓아주지 않는지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선악과가 우리의 원수잖아요. 나에게 들어오는 선악과도 나의 원수고 다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선악과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 선악과에 사로잡혀서 못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좋은 것 때문에도 못 나오고 나쁜 것 때문에도 못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하니까 정말 죽음 앞에 있으니까 이 운명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게 어떤 순간에도 내 눈이 내 인식이 이미 선악과에 속아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죽음 앞에 있어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는 알겠죠. 죽는 순간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이에요. 그렇게 이제 도망치는데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아우,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잔인한데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진짜 너무 잔인한데 사실 세계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잔인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계 역사, 어떤 전쟁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하고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이 적이 선악과라면 다 죽여야 되고 어린아이라도 죽여야 되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라면 조금 더 봐주면 안 돼요.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절대 봐주면 안 되고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이놈의 선악과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네, 여기 메대가 나와요. 메대 바사 이렇게 하는데 메대라는 나라가 있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예요. 메대 바사가 따로. 그러니까 메대는 현재 이란 북서부에 살았던 고대 민족을 말하고 메대 바사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바벨론을 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메대가 바사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한 나라가 되죠.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아, 이렇게까지 매대 군인들이 은혜에 관심이 없는지, 금에 관심이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죠. 지금 이사야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은이나 금이나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군인들은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돈을 줘도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해서 작정을 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세력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인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집요하게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 선악과 세력이라면 하나님이 치를 떨고 싫어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사탄 선악과 세력이 너무너무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바빌론 사람들은 갓난 아기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가엾게 여기지 않고 막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 좀 끔찍한데 젊은이들은 활로 쏘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어우 우리 하나님 막 아주 그냥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표현할까? 그 하나님 마음이 이사야에게 전달돼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표현한 거잖아요. 사탄 선악과에 대해서라면 저도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선악과 세력을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 선악과 세력을 그 갓난아기라고 했는데 아기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사람 안에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는 아주 좋은 막 이런 어떤 선악과로 속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아주 아기 같고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게 돼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정말 사람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기서 그냥 그걸 탁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붙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네, 그게 싫다는 거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렸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대적,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이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진멸하고 사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은 바벨론이 굉장히 그 문화가 아주 찬란했대요. 바벨탑 세운 족속이거든요. 바벨론, 바벨탑. 예, 굉장히 그 문화가 찬란했고 자랑거리였고 이랬대요.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상인을 말하는데 거기에 너무 폐허라서 장막을 치지 않는데요. 여기 지금 아라비아 상인이 치는 장막이 뭐냐 하면 아가서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이에요.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그 장막이에요.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예, 이거는 이런 짐승들은 황폐한 지역에 사는 동물들. 그러니까 아주 황폐해질 것이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죠. 황폐함과 저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런 동물들이나 살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이거는 반드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탄이 멸해지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사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끝내고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사탄이 멸해지는 사람이 자기 운명 안에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기 나에게 넣어준 이 선악과 때문에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속아가지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서 70년을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완전히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종로를 타면서 살았는데 반드시 그날은 이루어질 거다. 대적이 완전히 멸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 안에서는 이 날은 반드시 오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날이 반드시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우리 안에서 그날이 반드시 온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주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네, 지금 아직 유다는 망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귀환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주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랬거든요. 주께서 이 유다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지금 범죄하고 다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고난받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가난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무다히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돌아올 하나님이 귀환시킬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에요.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천사의 세력. 사탄은 멸해지고 천사는 천사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천사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부터 21장까지 이 바빌론 왕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사탄에 대한 글이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거는 사탄을 비유하는 말이다라고 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께서 악한 통치자의 건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호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려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다 선악과가 사람을 억누르는 내용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배로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네. 이 바빌론 왕들이 자기 왕궁 지으려고 레바논의 백향목, 향나무를 무단 벌목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유로 레바논의 백향목도 이렇게 조롱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땅 밑에 스올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들떠 있대요.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스월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누워라.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지켜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원래는 천사가 굉장히 영화롭게 지어졌죠. 아주 뭐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여기 이 지금 12절에 이게 가장 어쩌면 분명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새벽별은 샛별, 금성, 초저녁에 가장 반짝이는 별이죠. 그렇게 반짝였다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바벨론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제국이고 아주 영화로운 나라고, 이래서 이 왕들은 자기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 자기보다 더 나은 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이 사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의 양식인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를 천사처럼 만든 거예요. 생각을 천사처럼. 천사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우리 눈에 천사가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천사가. 그러니까 내가 천사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가 같이 되고 싶은 게,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천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고 싶은 거, 아주 능력 있고 싶은 거, 잘 되고 싶은 거,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 그리고 또 막 너무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정말 흠과 티가 없이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 되고 싶은, 이런 모든 것의 정점에는 천사가 딱 있어요.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에 천사가 딱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사탄의 아들, 사탄의 형상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차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인 사람을 자기가 도리어 가르쳐가지고 자기의 하수인, 자기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께 거역한 거죠. 이게 거역한 거고, 하나님 영광에 도전한 거고, 하나님 건의에 도전한 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어가지고 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된 게 다 있어요, 사람이. 그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내가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불행이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고 절대적인 어떤 옳은 것이 아닌데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우리가 다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정말 시끄러운데요. 전 세계가 다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근본 원인에 들어가면 다 이거예요. 선악과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정말. 인생 역사가 비극이 됐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탄 선악과를 진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 선악과 세력은 하나님이 진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멸하려면 사람을 다 죽여야 되니까. 그 안 되잖아요. 이 선악과를 분리해가지고 이 선악과만 없애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이걸 진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내가 그 운명을 회복해서 내가 이놈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권능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 권능을 잃어버렸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 권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선악과를 이기는 승리자예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회복되는 게.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자인가 할 것이다. 예,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오고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았잖아요. 예, 이스라엘도 바벨론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돌아올 수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이제 장사되잖아요. 자기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되고 이런데 이 왕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건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 왕이 연회를 하고 있었대요. 연회 중에 죽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시체가 뭐 묻히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체 더미에 깔려 있다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런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후손도, 이 왕의 후손도 완전히 이제 다 죽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이것도 좀, 그렇죠. 무섭죠.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바벨론 왕가의 완전한 멸절, 예, 이렇게 완전히 이제 진멸했다는 얘기인데 이 바벨론 왕은 사탄의 세력, 사탄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후손은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거죠. 완전히 싹을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한이 맺혔어요. 바빌론. 유다를 멸망시킨. 그리고 이 백성을 너무나 학대하고 이렇게 한, 하나님 그걸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한이 맺혀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 사탄의 세력은 진짜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요. 이 사탄 선악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온 세상이 어떻게 됐나 봐요. 인생 역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비극이 많고, 지금도 그 비극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원수 중에 원수인 거죠. 이 사탄 선악과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로 만들어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이제 예표가 상징이니까 그 페르시아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싹 다 죽이고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 사람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적이 그 쓸 수가 없잖아요.
멸망의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도 싹 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운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탄 선악과 세력을 완전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을 이길 유일한 무기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완전한 무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아시리아를 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끝에는 블레셋을 치실 것이다. 이 두 내용이 나오고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유일한 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완전한 길을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쓸어버릴 수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와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고 사탄만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죽음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사야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사야서가 이래서 참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있어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보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이 이사야 예레미야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를 혼자는 절대로 안 봐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거 역사서는 우리가 역사책은 읽기 재밌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창세기 이런 거 다 재밌고 다 재밌는데 이 이사야 예레미야는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 굉장히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보니까 참 좋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아, 구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아는 게 참 우리한테도 유익하고 참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안 하면 저도 이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도 막 이렇게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또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생명으로 다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역사 얘기고 뭐 이런 예언이 있었고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보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생명 안에서 이게 다 알아지잖아요. 적이 뭔지 어떻게 멸하는지 이걸 다 아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죠. 이 예언서가 우리 안에서 다 실제로 살아나고 실제 새 언약 신약으로 이렇게 다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조금 진짜 역사 이야기로 적어놓은 건데 그걸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잘 이해가 되네요, 진짜. 아, 바벨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상에 그렇게 고대 국가 중에 바벨론이 가장 이렇게 영화롭고 화려하고 뭐 진짜 바벨탑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야, 그런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걸 갖다가 이 사탄의 세력과 이렇게 그 세력에 비유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퍼붓는 저주 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탄의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게 짝이 되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맞네요, 진짜. 지금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세상이 있다면
그들도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잘 나가고 뭐 일이 잘 되고 이러면 뭐 특별히 하나님을 돌아보고 뭐 하나님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어쩌면 그래도 좀 살기 힘들고 사람에게 고난과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인데 야, 그 진짜 바벨론을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 그 강력한 이 왕조 체제를 가지고 군사력 강하겠다, 뭐 문명 발달했겠다, 뭐 숱한 또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 나라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막 부려먹고 이러니까 야, 뭐 그보다 더 잘나가는 게 없잖아요. 로마만 해도 그랬는데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말 그대로 하나님 필요 없는데 야, 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당신 백성들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고 또 이렇게 억압하고 못살게 하고 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그 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진짜 당신 백성들의 이 관심과 사랑 때문에 이 바벨론을 저주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망하고 만다. 참 그래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데 야 우리가 거기서 진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 야,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멸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참 그걸 예언한 이사야도 대단하지만은 진짜 아마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다 그렇게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다 그렇게 이 나라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화려하고 찬란하고 막 문명이 확 화려해도 언젠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어쩌면 지혜고 현명한 일인지 그걸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그런 가운데 들으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살면서 이런 나라 어담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나라 일이니까 우리가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갖다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오늘날 사탄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음,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일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흥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진짜 흥한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고 망한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뭐 방금처럼 바벨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는 각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선악과 사탄의 세력 이걸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는가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대책이다 그 길이다 그 열쇠다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예수 십자가가 진짜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말로 야,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경륜이 이제 그 안에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안에 예수와 같은 운명으로 알고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표현체로 회복된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합당한 말로 이렇게 알아진다는 것이 우리 기쁨이고 그 안에서 보니까 이 모든 이런 일들이 이사야서의 기록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고 오늘 그런 예화를 들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 그로 인해서 그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게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